작성하셨죠. 당분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는 1.5m가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앞뒤로는 약간 좀 가까운 것 같으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간 이런 일이 계속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기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빈 무덤에 관한 말씀이고, 다음은 11절에서 18절까지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목격자는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들이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포함하여서 요한복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고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각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약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도 65년에서 75년에 기록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전전승이라고 이야기가 사람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달됐다고 할지라도 과거 사람들의 기억력은 요즘과는 달랐습니다. 요즘에야 책이나 컴퓨터가 있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됐지만 책이 거의 없던 당시에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암기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입으로 전달된 말씀을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기록의 과정 속에서 성경 저자들의 신학과 세계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손에 향유를 들고 무덤가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당시의 장례 문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았고 그 손에는 향유나 모략을 들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가에 간 것이겠습니까? 본문은 이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압축적이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아직 어두울 때와 둘째로는 무덤에 와서입니다. 먼저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는데 그냥 날이 이른 새벽이라 어둡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빛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알아보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로 간 그 시간은 아직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 들었지만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불신과는 상관없이 이미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설명하거나 추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서는 추론하지 않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눌림받은 백성들을 해방하셨다고 설명하지 않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백성들을 해방하셨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부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직 어두운 믿음으로 걷고 있지만 말씀은 빈 무덤,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무덤으로 오고 있을 때 아직 어두웠다, 이렇게 아직이라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아직 어둡다는 것은 곧 밝아지겠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 그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이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어두운 길을 걷고 있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두워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볼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둠을 걷던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을 목격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를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보아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아직 어둠에 있던 마리아는 또한 아직 어둠에 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치워놓았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이에 제자들도 예수의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제 책상 컴퓨터 위에 전주의 전동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한 그림이 있는데요. 위젠 비르낭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비춰봐 주시죠. 제가 그림을 잘못 떠온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이 커야 되는데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르낭이라는 그 사람이 부활의 첫 아침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겉에 배경은 황금빛이죠. 밝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 표정을 잘 보면 둘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요한은 손을 모으고 뛰어가고 있지만 그 얼굴 표정은 대단히 불안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흰 옷을 입고 있죠. 부활의 옷이죠. 부활의 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편 베드로의 눈은 대단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일상복이죠. 부활의 색깔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두 손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고 왼손은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가슴에 댄 손 중에서 잘 보면 손가락이 물론 이제 다 있지만 갑자기 세 개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 개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손 왼손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를 보면 혹여 시체가 사라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가는 요한의 모습과 마리아의 말에 놀라면서 손으로 삼위일체의 고백을 붙들고 있지만 여전히 겉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대단히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란한 황금빛입니다. 빛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곧 빛 대신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들의 표정은 불안과 놀라움과 또한 신앙과 불신앙이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르낭의 이 둘의 모양을 그리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읽거나 들을 때 한편에는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부활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불신과 신앙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실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비르낭의 그림의 배경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떠오르는 태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는 내 안에 갇혀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본문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들은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보다 좀 더 자세히 그 정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옷이 벗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두 제자는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을 목격하고도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추측 속에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 추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를 싸고 있던 수의가 벗겨졌는데 이는 부활이 아니고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추론과 논리 안에 갇혀 있던 이들은 바로 이를 넘어선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추론하지 않고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추론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들어가 봤던 그 빈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수건과 세마포를 보고 무덤을 나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던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던 무덤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까지 나타났음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그 시체를 옮겨 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추론해봐야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하고 또 들으면서 또한 이런 말을 또 많이 듣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말이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에 학자들이 가세하고 언론인들도 가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독교가 도저히 믿지 못할 엉뚱한 것을 강제로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부활을 이 육체의 두 눈으로 본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유추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이들의 눈에 보였지만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영국 랭캐스터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테리 이글턴은 신을 옹호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2000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무덤가에 지키고 있다가 예수가 부활한 장면을 동영상에 담아가지고 와서 봐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만일 동영상으로 예수의 부활 장면을 찍어가지고 와서 여기 앞에 자막에 여기 앞에 막에다 띄운다면 그 다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아마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조작할 수 있는 세상이니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다 해서 신기해하지 믿는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리아는 눈앞에 있는 예수를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주님이 계셔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대단히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성경 말씀 펼쳐놓고 계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 바로 그때 그 순간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 수 있으며 그 살아난 자가 어찌 영생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데 오히려 죽음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곳에서 숨을 쉬고 왜 이토록 기나긴 우주의 역사 속에 서로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이곳 공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고 나는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내 의식의 근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일으키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우리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은 문일 따름이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 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적 믿음은 추론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가 라본이라고 했듯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믿게 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우리는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살다 죽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과 로마에서 씌어졌던 고대 문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 나의 죄 용서의 이야기, 내 영생의 고백과 다시 나의 삶의 증언으로 읽혀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눈물과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이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상처와 나의 죄악과 고통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을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심과 죽음과 부활이 2000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저 최대강의 이야기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이 아직 어둠에 계십니까? 아직 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아도 세마포와 수건을 보아도 천사들을 보아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와 같이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나의 추론과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까? 이 부활의 아침 아직 어둠에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 나타나시어 마리아라고 부르시듯이 주님께서는 아직 어둠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을 넘어서
지금 이거 공덕교회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덕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공덕교회의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무덤은 열려 있었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닫힌 무덤을 넘어 열린 무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이고 중생의 비밀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상심하는 이때, 우리의 삶이 지쳐가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믿음을 어둡게 하는 이때, 바로 이곳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공덕교회를 부르시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죽음과 또한 공포와 두려움을 깨뜨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서셔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의 마음속 심령까지도 나의 기억과 아픔과 후회와 죄와 상처까지 품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 우리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을 향한 패배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모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